우린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이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교회는 무엇을 위한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기독교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장 원했던 작품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듯이 하나님의 큰 대적인 마귀에게는 한 가지 큰 야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후 지금까지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성취라고 한다면 이런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가 바깥 세상을 혼란케 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공중고세를 잡은 마귀는 죄로 타락한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려 왔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세상에 속한 인간을 죄 가운데 어지럽게 하고 혼란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혼란케 하고 거룩해야 할 성도를 타락하도록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교묘한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긍정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반듯한 예배당 건물도 없는 참으로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유력한 자들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그 공동체와 함께함으로써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그림자만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시각으로 본다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은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3,000여 명의 교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힘써 교제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권력가들에 의한 환난과 박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사에서 가장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는 복음, 살아있고 실제적인 복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기독교를 추상적이고 지적인 것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을 알아야 하고 이해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은 삶을 다루는 것이고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활력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3장에서 완벽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행동하는 교회, 세상과 마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두가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임무가 무엇이며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갓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가 차갑고 잔인한 주변의 세상과 마주쳐야만 했던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교회가 가르침을 받고 기쁨으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변화산에서 모세가 초막셋을 지자고 했던 것처럼 자기들만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비참함과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이유는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그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을 중단 없이 계속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불쌍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그를 성전 미문에다 데려다 놓으면 그는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구걸을 하는 것밖에는 달리 살아갈 방도가 없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요, 나이는 40세요,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을 사람들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혀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미문이라는 한자어는 우리말로 풀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으로 이방인의 뜰과 이 여인의 뜰을 연결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높이가 23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은과 금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문으로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걸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미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그곳에 나와서 모자를 옆에 내려놓고 성전에 예배나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적선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이제 갓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에서 성전 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실 누가는 모든 역사를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 영감을 주시는 말씀만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꼭 기록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은 죄의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모든 시대의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들리십니까? 죄에 빠져 허덕이다가 주저앉아 있는 이 한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첫째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지적하면 그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못 걷게 된 어떤 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지금과 달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태어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변화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의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인간 안에 있는 죄를 향한 경향성과 죄의 본성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 우리가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히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든 후손이 죄악 중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전쟁과 고통과 질투와 시기와 악의와 원한과 이 세상의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하찮은 장애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그의 두 팔은 얼마든지 움직여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죽의 털로 양탄자나 공예품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의 기술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도 그런 기술을 배웠더라고 한다면 구걸을 하지 않고서도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난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비거기였습니다. 성전 미문의 이 거지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었고 죄의 마비되어서 무기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인간은 탁월한 이성으로 탐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성과 발달된 문명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마비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듯이 인간은 참된 삶에서도 마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질상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 의도하셨던 삶은 즐겁고 활기 있게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낙원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그 무엇을 추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마귀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마귀의 유혹과 죄를 정복하지 못하는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낙원에서 부족함이 없는 참된 삶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함이 결국 참된 삶을 마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자신을 주저앉아버리고 절름거리게 하는 무서운 마비 정신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을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과 복된 길을 주셨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된 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고 저주받은 인생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사회는 율법에 따라서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취급을 받고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12살 이상이 되면 절기에 따라서 반드시 남자들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최소한 12살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매일 성전 미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매일 그를 들고 오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사람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선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마치고 성전을 나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성전 미문에 떡하니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하는지 제사를 드는지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 안에서 일하는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지나가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큰 사람이건 작은 사람이건 제사장이건 죄인이건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고 앉아있다가 그저 몇 푼을 던져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입니다.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면 주는가 보다, 안 주면 안 주는가 보다 할 뿐인 것입니다. 주면 그저 고맙습니다 라고 한마디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적설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예수를 믿는지 유대교를 믿는지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는 모자 속에 던져지는 동전에만 관심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장소가 다른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 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형편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까지도 극도록 빈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미문에서 구걸한 이 사람을 통해서 투영된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력한 양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생명력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지만 실상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의 벌거벗은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일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방면에서 노력하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결과 오늘의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늘의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큼이나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면에서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허전함을 벗어나고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쾌락에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기력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육으로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든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이 꼭 정해져 있는 모든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죽음과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무기력하고 마비된 채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한 영혼이 완전히 홀로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한 기쁨으로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 앞에 홀로 서 있는 우리를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후 끊임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명예를 추구하는 일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할 뿐인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이 팽배하고 종교는 거의 형식적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된 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거룩한 영성과 능력을 상실하고 교인들은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서 예배에 오고 싶지 않은 것이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명목성의 교인들은 부도덕의 나락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한 가족으로 말하면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된 채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어떤 감동과 도전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다수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침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현실을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배울까, 여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내 영혼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도 전혀 무관심한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신앙적이고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전 미문안전 거지의 비극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셋째는 그가 교회로부터 잘못된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이 사람은 성전 묘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지에 관심도 없이 그저 모자를 앞에 놓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의 절망적인 자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을 얻기 위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주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공동번역과 다른 번역에서는 눈여겨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았다. 누가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일행의 행동이 무관심하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외의 행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냥 있는가 보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그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 아니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일행만은 눈여겨서 세심하게 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행은 성전 문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을 건넸을 때에 불쌍한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은과 금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베드로의 일행에게서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교회로부터 온갖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령 교회가 도덕적 가르침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인 가르침과 박식한 강연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마치 교회의 임무가 사람들의 지성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심리치료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에 빠져 있고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잠시 자신의 문제를 잊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수입합니다.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임무를 순전히 사회사업과 구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세상이 혼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이 교회의 주된 임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페 교회가 안 해도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도 세상은 얼마든지 카페를 차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적도 아닌 것입니다. 은과 금은 제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본문 6절에서 분명하게 그 대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12세기에 로마 교황이었던 인노센트 2세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어느 날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을 둘러보다가 금과 은으로 장식된 건물을 가리키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된 것 같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정치를 논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철학을 강연하거나 사회를 개선하거나 심리치료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잠시 자신의 염려를 잊어버리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과제는 인간의 진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마비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해아래 다른 어떤 조직과 구별되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영혼의 전문가입니다. 교회는 문화센터나 상담소,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소명과 임무는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을 찾아내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성이나 감성이나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야말로 존재의 본질이며 삶의 중심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죄성에 있습니다. 지식은 넘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전쟁을 막지는 못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과음을 합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영혼의 마비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비뚤어지게 하고 끌어내리며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합니다. 영혼의 마비는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오늘 세상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며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으며 여러분의 마비된 것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거듭남,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거저는 평생 처음으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비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삶으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당장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불쌍한 사람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조금은 냉소적이어서 모자를 앞에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친절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주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걸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고 했고 그는 무표정하게 짜증난 모습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 앞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신반의하면서 한쪽 귀로 듣고 흘리듯이 이 복음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마비된 채 앉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복음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일행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절망적인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사람을 다른 사람처럼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냉소와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했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렇게 기쁨이 넘쳤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행복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를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의 이 사람에게는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간청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구걸하며 자선을 요청했는데 완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문 앞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이 앉아있는 이 사람은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자화상입니다. 저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언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되는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으로서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함과 비참함 속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